창세기 강의 66번째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6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27절에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 바로를 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월드컵 16강 저희가 올라갔죠. 카타르 월드컵 16강 올라갔습니다. 12년 만이라고 해요. 저는 이게 뭐 간헐적으로 이 4년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4년마다 축구 팬이 되죠. 끝나면 또 잊어버리다가 4년 만에 다시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대체로들 변하는데 16강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딱 3번 올라갔어요. 우리나라가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참가했나 했더니 제5회 스위스 월드컵 1954년 때 첫 출전을 했어요. 이때 헝가리한테 9대 0으로 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터키 이름이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그 튀르키예한테 7대 0으로 승점 0점으로 16개 국가 중에 16위를 해서 탈락을 했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9대 0, 7대 0으로 지던 나라가 지금 어느새 세계 정상들과 굉장히 겨루는 그런 나라가 됐죠. 보니까 이번 그 월드컵이 참 이런 게 이제 인생에 참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순환인 게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포르투갈을 이겼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포르투갈 경기 때 이겼을 때 그 박지성 선수가 이겼을 때 그 포르투갈 이기고 제가 16강 올라갔죠. 근데 보니까 그때 포르투갈 수비수가 지금 벤투 감독이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순환되어져요 보면. 우리나라가 우루과이에서 0대 0으로 지고 아니 비기고 2차전에서 이제 그래서 1차전 때 비기고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희가. 드디어 뭐 감독에 대한 칭찬과 막 부상 가운데서 투혼을 발휘한다 했다가 2차전 때 2대 3으로 가나한테 지는 순간에 왜 부상당한 선수를 내보냈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또 비난이 많았어요. 골키퍼 그 조현우 선수가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김승규 선수가 지키느냐 막 엄청난 선수들의 그 SNS에 비난의 댓글이 올라갔죠. 그리고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저희 나라가 2대 1로 아주 극적으로 이겼죠.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보신 분들이 승자라고 얘기하죠.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승리를 기원하면서 잤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벽에 이렇게 스마트폰 켜서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냈다고 하길래 뭐지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밤새 기적이 일어났었더라고요. 그리고 2차전 때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던 두 선수가 보니까 가장 많은 큰 활약을 했더라고요. 골키퍼가 한 2번 정도의 아주 실점 위기를 선방을 했고 또 가장 많이 또 비난을 받았던 손흥민 선수가 그 부상 가운데서 아주 투혼을 발휘해서 결정적인 그 패스를 해서 골로 연결시켰던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또 비난했던 사람들을 또 다시 비난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뭐 이런 운동 스포츠 경기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아주 극한의 하나를 위해서 몰입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건 또는 또 실패하더라도 한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가 그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벗어난 가운데에서의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그냥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뛰어넘는 존재다라는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저는 사인이 두 가지가 하나는 이 스포츠인 것 같고요. 하나는 예술이에요. 이 두 가지 영역이 일상을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일상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선수들이 그래서 그 그라운드에서 아주 그 울고 웃는 그 적나라한 표정을 다 보여주잖아요. 사람의 그 감출 수 없는 극한의 기쁨과 극도의 집중력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역전이 일어났을 때
자기 인생에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게임처럼 즐기는 걸 넘어서서 굉장한 어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가치 부여를 거꾸로 그 운동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죠. 또 반면에 아주 기대하고 막 했다가 뭔가 그 경기가 지금처럼 기적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꺾여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 다 한번 경험해 보시죠. 그러면 그렇지 뭐 내 인생도 그렇고 저 경기도 그렇고 뭐 기적이 일어나겠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그게 전이가 돼요. 근데 이런 경기가 극한의 역전 또는 반전이 일어났을 때 그게 고스란히 또 우리 삶으로 들어와서 희망을 갖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되어져요. 이게 이제 이 스포츠 경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의 영적인 특징이고요. 예술도 그런 영역이 좀 다르지만 이런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그래서 상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런 극한의 기쁨 또는 어떤 반전의 계기들을 경험하면요. 그걸 온몸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죠, 지금. 그러면 이런 진실을 하나를 보게 돼요. 평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어떤 개념을 행복이라고 간주하냐면요. 고통이 없는 걸 행복이라고 보통 간주해요.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판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지금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뭐 한 거예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고통이 줄어들면 행복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일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운동 경기 월드컵 16강 올라가는 그것을 그 밤에 또는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접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극한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삼 깨닫는 것은요. 인생에서 반드시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의 단서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 과정상 힘겹고 어려웠던 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이 월드컵 선수들이.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속에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거나 일정 수준이 도약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대단한 희열과 기쁨이 찾아온다는 걸 보게 돼요. 그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자신에게도. 만약에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하면 이 월드컵을 준비했던 선수들이 경험했던 그 극한의 긴장과 어려움과 난관들을 경험하는 그들은 결코 행복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고통스럽다는 걸 그들이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고통 너머에서 그 고통을 다 끌어안고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갔을 때 느껴지는 기쁨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고통이 무조건 불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훨씬 행복한 사람들은요. 평소에서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통을 자기의 삶의 그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잘 배치시키는 사람들, 잘 수용해서 어딘가에 잘 그것을 흡수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훨씬 높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무조건 쳐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상엔 수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거든요. 수많은 고통들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인생 행복을 규정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대다수의 인생의 날들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너무 무겁고 심각하게만 사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반대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회피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무엇일까요? 고통과 실패가 없는 삶을 보장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아주 단순화시킨다라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 고난 속으로 들어갔어요. 고난이 닥칠 것을 알고도 들어갔어요. 대표적인 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선교여행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차이가 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는 걸 본 거예요. 고난당하는 걸.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해석을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건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봤던 그들이 봤던 환상은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초를 당하고 결박당할 걸 봤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넸던 그 다음 해석은 거부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 들어가면 결박당한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 예언자들이 해줬던 해석, 들어가지 말라는 해석은 사도 바울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저기를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해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는 가운데서 고통을 경험하거나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도 끝조차 없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부름받았던 제자들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 대부분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특정한 어떤 이 땅 안에서의 현상과 어떤 지위 또는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고통 없음으로 규정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계속 어긋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또는 아직 복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소외감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 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요셉까지 가고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면서 복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죠. 긴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끊임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살아갔어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받았던 두 가지 중요한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고난과 고초가 계속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이 고난과 고생에 대한 이 자리매김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축복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절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이 형들 중에
5명을 바로에게 보여준 거죠. 바로가 물어봐요. 너희들의 생업이 뭐냐? 그러니까 목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선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바로가 바로에게 요청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목자 역할을 가나안 땅에 하기 어려우니까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사실 이게 요셉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시혜로 형들이 이주하지 않게 만들어요. 누구의 시혜로? 바로의 시혜로 이 문제가 풀려지도록 지금 그림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허락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허락을 하게 돼요. 이 형들이 너희 형제들이 왔으니까 좋은 땅에 거주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 중에 너희 형제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도 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바로가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대화 중에 8절에 이제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데요. 바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의 그 생존 연령보다 좀 많았어요. 물어봐요. 나이가 얼마냐라고.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0년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나이조차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살았던 연조에 비해서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보다 자기가 적다는 거죠. 살았던 나이가.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에게 유독 그 야곱이 쓰는 이 한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표현해요. 나이를 얘기하면서. 히브리어로 이 험악한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 형용사가 라. 험악이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참했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라라는 단어가. 험악하다라는 게. 우리 한글에서 표현하고 있는 험악함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지. 내 인생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하다고 얘기해요. 복 받은 건 맞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 형과 장자권의 이 쟁취 속에서 하란으로 도피하고 하란에서 장인과의 20년 세월 속에서 사기 결혼을 당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재산 가운데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아주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어렵게 자기 재산을 불리고 또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에서를 만나는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 중에 환도뼈가 부러지게 돼요. 그리고 정착했죠. 정착하고 좀 살만하려고 했더니 자기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저희가 이 창세기 강의 중에 다루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형제 중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성폭행을 했던 그 일가들을 몰살시켜 버려요. 그래서 자칫 야곱 일가가 하마터면 가나안 땅에서 이 전쟁에 휘말려서 몰살당할 위험에 처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형제들한테, 자기 아들들한테. 실제 죽지는 않았었지만 그 세월을 보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집에 머물기 좋아하는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하란 땅에서 20년 이주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그냥 정착하면 좋으련만 다시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된 거죠. 쉽지 않았던 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아예 눈을 감아 버린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는데 실제는 누가 옆에서 지켜보면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건데 자기가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아니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일까요? 여러분들도 종종 그런 경험들 하시죠? 주변 사람들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힘들 때 누가 그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우리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재가공시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이 자꾸 날아가 버려요. 성경은 그 방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심. 잠자는 마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실체는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여러 가지 난리가 났는데 내가 굉장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있거나 어떤 목적이 있으면 이게 잘 실체는 있지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또는 덜 주는 거죠. 이런 게 잠심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성경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거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경험합니다. 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험하되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가요.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쉽지 않았던 생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신앙의 분기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복받음을 고생하지 않거나 인생이 어렵지 않게 흘러가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 지점에서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이 있고 내가 성장했던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에 대한 자기 긍정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가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 또는 아직 내 신앙이 초보 단계의 걸음마일 때는 사실 28절 같은 단어가 안 와닿아요. 하나님을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게 뭔 쓸모입니까? 하나님 안다는 게. 그분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가시적인 성과와 물질적인 복과 딱 정확히 보여지는 성취를 허락하셔야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몰라도 되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해요. 신앙이 없을 때 또는 초보일 때는요. 그런데 신앙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자,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복이다라고 생각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하게 되는 차원의 영역은 영혼의 차원이에요. 일시적인 시간의 차원에서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차원에 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오르내리는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것 너머에서 영혼에서 비롯되어지는 삶의 안정감이 무엇인지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예배나 집회나 어떤 기도 안에서 따뜻한 감정 또는 뭔가 회개하는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지고 지금 그 상태구나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자리가 바뀌어지게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아주 좋은 식당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있어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아주 단촐한 음식이지만 그 사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소찬을 즐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훨씬 낫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 번도 나는 좋은 식당 가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밥이라도 먹어보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식사를 경험해 본 분들은 이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떤 차원인지를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보고 프로젝트를 해보고 일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아보기도 하고 뭔가 내가 대단한 성취감을 맛봤던 경험들이 인생에 쌓이면요. 그런 분들이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결국은 그래도 사람이 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수많은 트로피를 받고 수많은 언론에 오르내려도요. 세월이 흐르면 다 그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없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 1980년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작품상 뭘 받았는지 기억 안 하시잖아요. 당사자들은 굉장히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그해 가장 많이 수입을 올린 사람들 기억하지 않아요.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도 정말 작가로서의 욕심이 대단히 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그 닮고 싶은 작가가 있는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책을 아무도 기억을 안 하더래요. 근데 내가 과연 아무도 기억 안 할 그 자리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간을 다 날려버리면서까지 내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 명예를 위해서 내 작가 생활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관계들 안에서의 이 소중함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축소판이에요. 무엇의 축소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의 축소판, 잠깐의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충족함을 누릴 때 느끼는 감정들은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것은 바로 이 땅 안에서의 고생의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영성과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가 쓴 글의 일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사랑하는 보치여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바깥에서 무엇을 찾고자 합니까? 그대는 이미 그대 안에 그대의 재산, 기쁨, 즐거움, 만족, 왕국, 다시 말해 그대가 갈망하며
찾아 헤매는 사랑하는 바를 소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대에게 그토록 가까이 계시는 분과 동행하면서 그대 내면의 잠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대 내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잠심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인 거죠. 고생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이 나를 침몰시키거나 나를 누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이 지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들춰볼 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야곱이 만났던 이 경험이 아주 인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3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시편 73편 28절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던 그 복을 야곱은 누렸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분명히 험악했습니다.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의 열정 때문이기도 했고, 때론 그를 악용했던, 그를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 때문에도 야곱의 인생은 고생스러웠어요.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받아들여질 때, 이게 이해가 되어질 때 야곱의 이 행동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7절 10절,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했던 행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를 만났을 때에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와 헤어질 때에도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으로만, 고생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야곱의 지금 이 행동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제넘은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요, 야곱과 바로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복으로만 계산을 해버리면, 계산하면요 이런 겁니다. 일단 야곱과 바로가 신분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축복이란 많이 가진 사람이 해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왕이에요. 야곱은 그렇지 않죠. 그냥 평민이에요. 경제력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한쪽은 기근 때문에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예요. 한쪽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혜를 줄 수 있는, 시혜를 해줄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본국인이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놓고 보면 야곱은 절대 바로를 축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감히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미 들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죠. 요셉을 만났을 때 바로에게 요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근데 요셉의 바로의 신임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야곱 스스로가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아들 요셉도 만났던 것이죠. 지금 바로는 요셉의 도움이 없었다라면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아들백 믿고 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바로는 만나지 못했죠. 2차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꿈 하나 때문에도 벌벌 떠는 게
바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축복을 주는 자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하세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되 인생에서 휘둘리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요, 우리가 이러한 다른 관점을 가지면 우리는 삶을 전혀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삶을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봤어요. 한 서양인이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곳에 사는 원주민이 이 서양 사람을 가이드를 했어요. 안내를 해줬어요. 그 섬을. 여행을 가이드를 받으면서 계속 이 서양 사람은 이 원주민한테요, 서양 자기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편리한지 대단한지 위대한지를 계속적으로 자랑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해변을 관광하던 중에 이 서양인이 원주민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이 해변에서 뛰자고 한번.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시합을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서양인은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열심히 경기에서 이기려고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뒤도 안 돌아보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 거죠. 그래서 당연히 결승선을 원주민보다 먼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어디쯤 왔나. 그러니까 원주민이 중간쯤 와 있더래요. 그런데 원주민의 표정이 어떠냐? 미소가 가득하더랍니다. 얼핏 보니까 춤도 추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결승선을 한참 후에 통과를 했다랍니다. 그런데 통과하면서 원주민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이 서양 사람이 어처구니 없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겼잖아요 라고. 그러니까 원주민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내가 이긴 거 아닙니까?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아름답게 달렸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기준이 다른 거죠. 춤도 추고 오면서 풍경도 쳐다보면서 훨씬 이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아름답게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거고, 서양 사람은 뭐였던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이긴다라는 관점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죠. 기준이 다른 거죠. 빠른 게 원주민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 고생을 안 하는 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고생 안 하는 것이, 고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면 야곱은 절대로 바로를 축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시며 죽음 너머의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 그 분이심을 야곱은 만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리고 야곱은 축복해 줄 수 있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마지막에 야곱의 생애 부탁이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짝이. 창세기 47장 27절에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29절에 야곱이 여기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해서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번영의 관점, 이 땅 안에서의 안락함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그냥 애굽에 묻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애굽 땅이 기름지거든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풍요의 땅이거든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 속엔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내 자손을 별과 같이 하리라 약속하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묻힐 땅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라고 규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야곱이 이 부탁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의미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에서 깊이 만나는 것이죠.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배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자리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의 고생 많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바로 이 차원으로 옮겨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은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남을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경쟁 관계로만 생각하고요. 이 땅의 재화와 이 땅의 안락의 관점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면 우월감 그리고 안도감을 갖게 되어져요. 그걸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실패자라고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서의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초대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 해를 한번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오죠. 12월 달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 해를 정산해 보실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몇 가지 성취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는 것만 여러분 혹시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울해하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더 거하는 것들이 즐거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지십니까? 만일 후자,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기꺼이 이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아직 혼자만의 자기의 혼자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기꺼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초청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의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치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도 다시는 올해 한 해 같은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남은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이 고생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상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연말 그리고 대림절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임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또한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정리합니다. 이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알날이 박혀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